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칭찬하겠습니다. 가족들은 토닥거리면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인가요? 여러분,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 만나러 오셨죠? 그러면 주님께 여러분 한번 기쁨으로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들고요, 하늘을 향해서 3초 동안 힘껏 웃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 웃다 보니 웃게 되네. 웃다 보니 웃게 되죠. 여러분, 항상 웃으면서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든 공동체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뭘 만들었어요? 가정을 만들었죠. 가정,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서 가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만든 공동체가 하나 있는데 그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10계명 중에 4계명을 했습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 까먹었죠? 네. 그래서 이 4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오늘은 5번째에서 10번째까지. 5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럼 오늘 이 5번째에서 6가지 통해서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이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의 문제는 사랑하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받는 문제로 여긴다라는 말을 했어요. 프롬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받으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체면 문화라 집에서는 아무것도 옷이나 입고 있다가 밖에 나갈 때 어때요? 화장을 하고 분장하고 그 다음에 변장을 해서 못 알아볼 정도로 사랑받으려고. 그리고 사람들은 사랑받으려고 돈을 쓰고 사랑받으려고 온갖 치장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사랑은 뭐 할 때 행복해요? 줄 때 행복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우리에게 절대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것이 주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변명하지 말라.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 자기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아. 자기를 용서하는 사람만 용서해. 그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가 이방인과 나은 게 뭐가 있겠느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올해는 좀 여러분 좁은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는 것이다. 희생하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에요. 만약에 이런 사랑만 우리가 실천했다면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10계명을 딱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을 했어요.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을 뭘로 요약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뭘로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10계명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사기칠 수 있어요? 전세 사기를 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 있나요? 다른 사람 것을 탐내서 도둑질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을 거짓말 쳐가지고 그 등에다 칼을 꽂을 수 있나요? 이 사랑의 결핍이죠. 정말 우리나라가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었다면 이 나라는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독교는 효도 모릅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왜 부모님 제사상에 절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10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그랬다.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을 때 잘한다. 솔직히 말해보자. 제사상 차려놓고 너희 아버지가 와서 너희 어머니 죽은 어머니가 와서 먹냐? 누가 먹냐? 너희들이 다 먹지 않느냐? 성경에 보니까 어느 종교 집단도 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내가 장수하리라는 말이 없다. 이 기독교는 가장 효를 강조하는 종교다. 가장 효를 강조하는 종교. 신명기 봐라.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여버리라고 그랬다. 세상의 종교가 어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느냐?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효의 종교예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내 육신의 부모와 내 자식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이건 어불성설이다.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다. 내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주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거짓말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에 효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효를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마리아도 있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울고 있어요.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니 얼마나 그 어머니 마음이 슬프고 애달프겠습니까? 울고 있어요. 그때 그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그 말은 최고의 존칭어예요. 그 당시에 여자여 그 말은
왕비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왕비에게만. 그러면서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은 제자 중에 자기 생명을 다 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극진히 봉양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교회 종교입니다. 내 부모를 업신여기고 내 부모를 발로 쳐버리는 사람이, 보이는 내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는 내 아버지 어떻게 공경하겠습니까? 성경에는요, 4가지 부모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품 안에서 이 주일날 와서 좀 안식을 좀 누리세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뭐라고 앉았어요? 사랑하고 어여쁜 자야, 내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참으로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여러분, 주일날 와서 주님 품 안에 콕 안겨서 주님 주신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고통을 보았노라. 너의 근심을 아노라. 너의 낙심, 너의 좌절감, 너의 불안함, 너의 염려, 너의 억울함, 너의 상처 내가 다 알고 있노라. 너의 기도 내가 다 듣고 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이 듣고 계시죠? 주님 앞에 왔어 그것을 체험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 아버지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영적인 리더로 저를 세웠어요. 목사를.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신부라고 그래요. 신부, 파더, 신부라고 그래요. 제가 허물이 많아도, 제가 나이가 적어도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운 줄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좋아야 되고요, 목사님 관계도 좋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돼요. 목사님을 째려본다든가 목사님과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목사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은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부모의 말에 권위에 따라가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에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순종은 어릴 때 하는 거예요. 공경은 나이가 먹어서 부모를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부모에게 내가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걸 갖다 공경이라고 그래요. 진짜 순종은 공경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엄마 알았어 그럼 마음으로는 엄마 미워하고 아빠 미워하고, 이게 진짜 공경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부모에게 공경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저도 우리 장모님이 계시는데, 저는 목사기 때문에 또 마음이, 제가 원래 착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모님한테 절대 제가 잔소리 안 합니다. 뭐 사위가 잔소리 할 일도 없고 항상 기도해주고 기뻐하고. 그런데 이 우리 와이프가 보니 참 힘들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리고 조건부를 줬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땅에서 잘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장수하기 원하면 아멘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사는 장수를 말해요. 나는 병들어서 장수하는 거 원치 않아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따라서 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잘 들었어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이 먹어서 여러분 자식이 배운 대로 합니다. 내가 나이 먹으면 너 왜 나를 무시해? 엄마도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무시하던데?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진짜예요. 사람은요 말로 안 변화되고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의 잔소리로 자식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워요.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부모가 공부하는 모습, 부모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섬기는 모습을 보고 아, 나도 크면 우리 엄마 아빠를 저렇게 섬겨야겠구나. 아,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무시하니까 나도 크면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처럼 무시하겠구나. 잘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내 부모를 잘 섬겨야 돼요. 스승을 또 사부라고 하잖아요. 스승이 또 부모예요. 선생 잘 만나야 돼요. 네?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에게 잘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불효자가 있고요, 효자가 있더라고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물론 이 지구를 다 멸망시켜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 중에 딱 남은 사람이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 셋이 있어요.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며느리 8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지구 땅에. 그리고 지구 땅에 그 자손이 이렇게 퍼졌어요. 그런데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나서 포도가 얼마나 잘 됐던지 그 포도를 많이 먹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술이 얼큰이 취해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본전 다 드러냈고 그냥 홀라당 벗고 벌거벗어 누워 자버렸어요. 골아 떨어졌어요.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런데 그 아들 함이라는 아들이 들어와서 아버지 보니까 본전 다 데려놓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나서 밖에 나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다 헐뜯어요. 아버지가 주책이지 어떻게 홀라당 벗고 저렇게 잘까 하면서 아버지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 형제들에게 흉봤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아버지 벌거벗은 모습을 안 보려고, 그리고 이불을 가져가서 아버지 그 벌거벗은 것을 다 덮어주고 방에서 나왔어요. 그의 아버지 노아가 깨고 나서 함을 저주를 했어요. 함은 셈의 자손과 야벳의 자손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함의 자손이 지금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아프리카 민족이 함의 자손이야. 얼마나 저주받아 살잖아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어간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물이 다 더러워서 그 물 먹고 병들잖아요. 여러분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함의 자손이라 저주받았어. 부모에게 불효하니까 그 인생 1000대, 10,000대까지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 거라. 그런데 셈과 함은 노아가 축복을 했거든요. 노아가 축복을 했어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 자손이 잘 될 것이다 했어요. 그 셈의 자손이 어느 민족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이야.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가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냐고, 위에 있을정 아래 있지 않냐고,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유대인이 대단해요, 여러분. 디아스포라에서 전 세계 흘려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을 교수가 가장 많은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전 세계를 다 점령했어요. 정치, 경제, 경제권을 다 유대인이 점령했어요. 그대로 됐어요. 야베스 민족이 바로 유럽과 아시아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효자, 효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이 안 된 여인이, 시어머니 종교를 따라가다가 수지 맞은 여인이 있어요. 롯이라는 여인이에요.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자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 라오미가 너희 남편 죽었으니 너희 집으로 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 롯의 신앙이 뭐라 했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어머니 신앙 따라 믿겠습니다. 이야,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 보아스가 바로 그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그 이세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가 돼버렸어요, 다윗에. 그리고 그 계통으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이 바로 롯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지 않다가 시집 왔으면 내 어머니가 예수 믿는다면 그거 따라가십시오. 그럼 롯의 신앙의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임합니다. 여러분 한동안 신금을 올렸던 이철환 씨 책의 연탄길에 보면 먼 불빛이라는 제목의 실화 이야기가 있어요. 실화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현태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과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늘 사고치고 친구들과 패싸움하고 심지어 절도까지, 아무리 타일러도 막무가내인 아들, 언제 교도소로 갈지도 모르는데 위태위태한 자식을 보며 아버지는 마지막 충격요법으로 아들이 교도소에 가기 전에 자신이 교도소에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왜? 이러다가 아들이 교도소 가겠어요. 왜냐하면 절도까지 하고 패싸움을 하고 이제 걸려 들어가면 이제 교도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결단을 했어요. 당신이 교도소로 가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귀금속 가게에 들어가서 마음이 없는 도둑질 하는 채 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교도소로 갔습니다. 교도소에 아들이 면회 왔어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 아버지를 용서해라.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아버지가 이 모양 이 꼴이니 넌들 바른 길을 갈 수 있겠나?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너는 꿈에라도 이런 곳을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 교도소는 인간을 처참하게 만드는 곳이란다. 이렇게 아들에게 충고했어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를 면회하고 나오는 길에 어머니가 아들 현태를 붙잡고 통곡하며 절규하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현태야, 할 말이 있다. 내 아버지는 도둑질 같은 것 하지 않았어. 정말이야. 너는 믿어야 돼. 이 엄마가 내 아버지를 안다. 내 아버지는 절대 그런 일 하실 분이 아니다. 너 때문에 일부러 그러신 거야. 교도소가 사람 있을 곳 아니라는 걸 너에게 보여주려고 생떼 같은 내 놈 때문에 거기서 내 젊은 시절 다 보낼까 봐서 내가 갈 그곳이 미리 가셔서 너가 오는 길을 막아보려고 그랬던 거야. 그 아들 현태가 이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금은방에 가서 도둑질하는 흉내를 내다가 감옥에 들어갔구나. 내가 감옥에 올까 봐 아버지가 먼저 들어가서 나에게 이렇게 교훈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아버지의 희생적으로 그 현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고 이 현태가 새 인생을 시작합니다. 검정고시를 치르고 전문대학에 진학하여 새 인생의 길을 걷습니다. 이철환 작가는 이야기 이 글 끝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어둠이 되었다. 빛을 거부했던 아들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 끝내는 그르치고야 말 그의 인생 앞에 불빛 하나를 밝혀주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두운 밤바다 같은 인생에서 표류할 때마다 두고두고 바라볼 불빛, 그 불빛이 바로 아버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45에 낳았습니다. 지금도 45에 나면 굉장히 늦둥이죠. 근데 우리 어머니는 많이 낳지도 않았어요. 딸 둘에다가 아들 8을 낳았어요. 8. 얼마 안 낳았죠? 제가 막내입니다. 막내. 그러니 얼마나 예지중지하겠어요. 예? 근데 저희 아버지가 나를 낳고 어머니와 함께 나를 낳고 5살 때 소천하고 말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님 내 앞에서 한 번 욕한 적이 없어요. 평생 내가 욕하는 걸 들어보지 못했어요. 나는 그렇게 자랐어요. 나는 그렇게. 그 목사님은 그러면 굉장히 착한 아이였나 봐요. 아니 별로 착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한 기억 중에 하나가 제가 집이 전북 정읍 덕천면 절천리 용곡 586번지거든요. 완전히 시골 깡촌인데 정읍 읍내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키로가 8kg가 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초등학교 6학년 딱 졸업하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 막내야, 다른 사람은 버스를 타고 등교도 하고 하교도 하겠지만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너 버스 탈 돈을 못 주니 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열심히 자전거를 잘 배워서 자전거로 통학하거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자전거를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6년을 자전거 통학을 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차비를 안 줘요. 차비를 안 줘요. 나보다 자전거 타고 학교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문제가 생겼어요. 고등학교 3학년은 이제 대학 가니까 야간 자습을 해야 하잖아요. 야간 자습하면 보통 이제 9시, 10시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자전거 타고 그 정읍 시내에서 더 적천면 달창리 용고까지 가려면 신장로를 건너고 그다음에 그 논두렁을 돌아서 이렇게 좁은 길 해가지고 우리 집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집 앞에서 쫙 그 신장로까지는 논이 쫙 펼쳐져 있어가지고 논두렁 길로 해서 내가 집에 가는데 우리 어머니 동네 앞에 그 새마을 깃발도 달고 태극기 깃발도 다른 데서 거기서 항상 나를 기다려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후라시를 가지고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왜? 저 멀리서 아들이 올 때 이 불빛을 보고 자전거 운전 잘해서 논두렁에 빠지지 말라고, 그 물에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막내야, 논두렁에 빠지지 말고 와라. 내 엄마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대.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부모의 사랑이죠. 이게 부모의 사랑이죠. 어? 부모의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시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라 했어요?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 목사님 내놓으세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은 거야. 너의 죄를 짊어지고 너의 수치와 모욕을 짊어지고 너의 아픔을 짊어지고 너의 질병을 짊어지고 너의 답답한 마음을 짊어지고 너의 고통을 짊어지고 너의 외로움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대신 죽었단다. 그러니 넌 죄 가운데 살면 안 돼.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아야 돼. 예수님이 너의 질병을 지고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병 가지고 살면 안 돼. 만약에 병 가지고 살면 예수님이 죽음이 헛되지 않니?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 그렇게 너무나 가난하게 살면 안 돼.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한다고 했지 않냐? 예수님이 너의 가정의 저주를,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고 죽었는데 왜 또 그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고 살라고 그래? 그럼 예수님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너의 가정에 질병의 저주 너의 때에서 끊어야 돼. 너의 때에서 너의 가정에 가난의 저주 끊어야 돼. 너의 때에서 너의 가정에 죄악의 저주 끊어야 돼. 너의 가정에 흐르는 세속의 저주 너의 때에서 끊어야 돼. 알코올의 저주 끊어야 돼. 도박의 저주 너의 때에서 끊어야 돼. 너의 자손에게 물려주면 안 돼. 예수님의 죽음을 2번 죽게 하면 안 돼. 이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호소하는 외침입니다. 외마디 외침입니다. 내가 다 이뤘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노래 알죠? 모세의 어머니. 아들아, 이 갈대 상자에 너를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버릴 때 육신의 엄마 나는 너를 책임질 수 없어. 그러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책임질 거야.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너를 책임질 거야. 그래서 바로 공주 바로 왕의 공주에게 갈대에 떠내려간 그 모세가 발견된 겁니다. 너희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목사님,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일찍 돌아가서 나는 구합니다. 갑니다. 내 남편이 일찍 돌아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뭘 두려워할 게 있어요? 뭘 염려할 게 있어요?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죄를 짓는 것을 무서워해야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해야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3절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여섯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존중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최초의 살인자가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이 태어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서 나온 첫 번째 아들이 바로 가인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생겼어요. 그들이 커서 가인은 농사를 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가인은 형식과 의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아벨은 첫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가인이 보니까 내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를 받으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나갈 때 화가 났어요. 분노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국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가지고 아유 오늘 괜히 교회 왔나 봐. 기분 나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네?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인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살인할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닙니다. 사탄이 준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마귀가 온 것은요, 우리 마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는 사람은 제정신으로 살인합니까? 아니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분노를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넣은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분노를 심어가지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런 비극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인 줄 아시죠? 하루에 35명이 죽어요. 2030 세대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자살.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서 자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근데 봐요, 여러분, 자살의 영도 저주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우리나라 유명한 채 뭐 있어요? 그 유명한 누나가 죽자 채 뭐 그 동생이 또 자살했잖아요. 그리고 그 신랑 야구 선수도 자살했잖아요. 이게 저주예요. 자살의 영도. 사단이 가져다주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를 끊어야 돼요. 내 때 저주를.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존중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언약을 지키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난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다시 국회에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간통죄, 간음죄가 법에서 국회에 통과돼서 폐지시켜버렸어요. 여러분, 간음죄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한 남자인데 다른 여자를 끼우대서 연애하면 되겠어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TV 드라마에 보니까 아주 웃겨. 뭐 제목이 뭐예요? 결혼한 남자가 뭐예요? 자기 뭐라고 하더라 했던 나 잘 알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제목이 있어요. 그래, 결혼한 남자도 결혼한 아내도 여자도 자기 애인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아주 TV에서 드라마에서 그렇게 나와 있고 동성연애 강조하고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이 보니까 요셉한테 좀 배워라.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자꾸 요셉을 유혹을 하고 꼬시려고 요셉아 나와 연애하자 한 번만 자 그러면 이 모든 너가 가정 총무인데 너가 일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부귀영화 돈을 다 주마 그렇게. 근데 요셉이 뭘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가 득제합니까? 그걸 어떻게 했어요? 붙잡으려고 할 때 어시구나 좋구나 이때다 내가 한번 그냥 눈 딱 감아야지 하나님한테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딱 눈 감아야 죄지어야지.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옷 벗고 도망갔잖아요. 성경에 유혹하면 피하라고 그랬지. 목사님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튼튼합니다. 마음이 확고합니다. 너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빨리 피해. 피하는 게 장등이에요. 피하는 게 장등. 성경에 보면 나는 다윗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러는데 큰 죄를 저질렀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2대 왕이 된 다음에 나라가 부강하고 이제 그 근동 지방에서 최고의 나라를 이루었어요. 이제 왕으로서 떵떵거려요. 이제 아주 태평성대를 이뤘어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아주 왕이 나티하고 게으르 터져가지고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그 일어나가지고 늦잠을 자다가 점심시간에 일어나가지고 궁궐 옥상에 보면서 이리저리 끼우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냥 탐욕이 들어갔어요.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봐라. 내가 저 여인을 취해야겠다. 알아봤더니 자기 최고의 군대 장관 우리아의 아내라. 그럼 우리아를 없애야 그 아내를 내가 취할 수 있겠구나. 요압 장군에게 야, 너 우리아를 전쟁할 때 제일 앞에 싸우게 해서 그가 죽게 해라. 그래가지고 요압 장군이 죽고 말아요. 다윗이 살인죄를 졌어요. 근데 요압하고 자기만 아는 걸로 딱 덮어뒀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누가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요압하고 자기만 한 줄 알고 그 바스바를 데리고 와라.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호되게 야단칩니다. 너가 살인자다. 너가 간음자다. 어떻게 다른 여인을 빼앗아오고 너희 가장 충성된 그 장군을 충신을 전쟁에 가서 죽이냐.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슬초로 정결케 하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철저히 회개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해서 너의 때에 그 죄값을 갚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그 죄값을 네 자식 때에 갚겠다 그래요. 그 자식 때에 갚아요. 그리고 바세바와 동침해서 나온 아이를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태어나자마자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다윗의 자식들을 다 왕자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도 죽고 말아요. 아버지도 왕국에서 쫓아내버려요. 다윗이. 그런 비극을 갚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간음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가정을. 우리나라에요, OECD 국가 중에 이혼율이 1인데 대부분 간음죄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두 쌍이 결혼하면요, 한 쌍이 이혼합니다. 50%예요. 50%. 큰 문제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대요? 소도둑 된다는 거예요. 어떤 도둑놈이 장성에서 도둑질하고 큰 도둑이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어머니 신방 왔을 때, 감옥에 방문했을 때 어머니 귀 좀 비릅시다. 내가 은밀하게 어머니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 창살 너머로 귀를 돌렸더니 그 자식이 어머니 귀를 물어 뜯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내가 초등학교 때 우리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내 친구 거 연필 훔칠 때 어머니가 야단치지 않고 그래 잘했다. 우리가 연필도 없는데 그렇게라도 네가 공부해야지. 그 어머니 야단치지 않았어. 내가 이런 도둑놈이 되었습니다. 그때 호되게 야단치고 그때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면 내가 도둑놈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은요 습관입니다. 여러분, 남의 거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이 전세 사기치는 사람들 남의 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 자손이 잘 될 것 같으냐? 이번에 법정에서 15년 형을 때렸어요. 사기 사건 쳐가지고. 여러분, 그 2030 세대가 73%가 전세 사기를 맞았는데요. 제가 신문에 보니까 20세에서 30세가 3,949명, 30세에서 40세가 7,425명, 40세 이상이 2,325명, 전세 사기의 73%가 2030이에요. 그것 때문에 전세 사기 맞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요. 인생 패가 망신했어요. 남에게 도둑질하고 남을 그렇게 죽이고 못 살게 하고 그가 잘 되고 그 자손이 잘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악은 반드시 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 걸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마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류의 거짓말을 쳐서 우리 인류의 죄가 들어온 장본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귀요. 마귀. 여러분이 거짓말을 슬슬 한다면 여러분 마귀 자식인 줄 아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함이라 했어요. 창세기 3장에 보세요. 하나님 뭐라 했냐면 하와와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있지 너가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옳고 그러면 내가 판단하마. 그런데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가지고 하와에게 뭐라 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는 날은 결코 죽지 않아.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했잖아요. 이 거짓말은 죄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 하와야,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정말 눈이 밝아졌습니까? 육신의 눈만 밝아지고 영의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떠나고 벌거벗은 것이 보였잖아요. 이 거짓말이에요. 세 번째 거짓말.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하나님같이 되었어. 너가 선악을 판단할 줄 아느냐?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선악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됩니까? 그런데 요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선악을 판단하고 있어요. 남편 판단하고 아내 판단하고 자식 판단하고 사람 판단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었어요. 완전히 바리새인처럼 죄 짓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죄.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나서 선악과를 보았어요. 선악과를 보니까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먹음직했어요. 안목의 정욕,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고 눈으로 보는 거, 안목의 정욕. 그리고 마음에 탐심이 일어났어요. 탐욕이 일어났어요. 지혜를 얻을 만큼 탐욕스럽더라. 그래서 먹고 말았어요. 탐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네 가지 죄예요. 죄자를 보세요, 여러분. 죄자 쓸 때 넉사자에다가 안일비자를 써요. 안일비자. 네 가지가 아니다. 네 가지를 거짓말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물어볼게요. 죄는 수만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네 가지 안에 다 속해 있어요. 이 거짓말,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왜? 거짓말하는 사람 보고 마귀가 뭐라고 앉았어요? 오메, 꼭 나 닮았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마귀는 거짓의 아비니까. 이제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참말을 해서 하나님 자식이 될 건지, 거짓말을 해서 마귀의 자식이 될 건지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내 이웃의 것을 뭐라고요? 탐내지 말아라.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은 내 이웃과 가정을 여러분 파괴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탐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습관화해 보십시오. 이웃과 나눔을 습관화해 보십시오. 그러면 탐심이 떠나갑니다. 잠언서 21장 26절에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여러분, 탐심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고 베푸고 이런 사람이 되면 탐심을 이겨요. 탐심을. 어느 시골에 교회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별명이 부자 과부, 그 다음에 노랭이 과부였어요. 이 부자 노랭이 과부가 좀처럼 남을 돕거나 동네 일에 돈을 내놓는 일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 부흥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 한 3개월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느 주일 이분이 예배 시간에 그 붕회 때 은혜 받고 나서 예배 시간에 하이
하염없이 울고 있어요. 그런데 하염없이 우는 시간이 설교 때 은혜 받고 기도 때 우는 게 아니라 헌금 시간만 되면 울어요. 헌금 시간만 되면. 눈물 흘리는 시점이 설교 시간이 아니라 헌금 시간이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때가 이분이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내놓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욕심이 깨지는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탐심이 하나님과 관계를 막아놓아서 이 여인이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커피 한 잔 사준 적 없고 밥 한 끼 사준 것 없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돌돌돌돌. 그런데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내가 탐심을 이기려면 다른 사람을 주는 것을 배울 줄 알아야 돼요.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주머니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나는 믿을 수 없다. 뭐라고요? 주머니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나는 믿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피땀 흘려 죽기 살기로 벌은 돈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권하에 믿음만큼 뿌린 만큼 심은 만큼 거둔다 그랬어요. 탐심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이 나눠주고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는 그 사람의 크기를 나누고 베푸는 것에 그 사람의 크기로 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진짜 부자가 아니고 그것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말해봅시다. 여러분이 돈이 많아가지고 황금이 몇 수십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데 쓰지 않고 죽으면 여러분 거요?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잘 들었어요, 여러분. 11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것이 되고 여러분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마귀 것이 돼요. 드리든 안 드리든 여러분 것은 아니에요. 드리면 하나님 것이 되고 안 드리면 마귀 것이 되어가지고 교통사고로 11조 드릴 것이 나간다든가 또 병이 걸려서 11조 드릴 것이 나간다든가 또 문제가 생겨서 11조 드릴 것이 나간다든가 꼭 계산해 보십시오. 11조 드린 것만큼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드려도 내 것이 아니고 안 드려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라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 중에 딱 한 가지가 있는데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이 너 창고에 복이 부어지는지 안 부어지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약속해요. 기한 전에 포도가 떨어지지 않고 너의 소출이 병충해가 와서 먹지 않고 너의 밭의 소산이 항상 풍성하고 그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했어요. 내게 탐심을 없애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면 탐심이 사라져요. 여러분 정말 배우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헌금 시간이 없어요. 나는 물질보다 여러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헌금은 믿음대로 드리라고 원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자나 믿음 없는 사람이 헌금 주머니 들어갈 때 내가 넣을 것이 없으면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없앤 거예요. 나는 돈을 좋아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좋아해서 내가 헌금 시간을 없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은 가르쳐 줘야지 않겠습니까? 그게 내 탐심을 버리려면 반드시 11조를 드리십시오. 왜? 솔직히 말하면 10개를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서 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9개도 하나님 것을 하나님 마음으로 쓰라는 거예요. 9개는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처럼 마음대로 쇼핑하고 내 마음처럼 흥청망청 쓰는 것은 그건 바른 물질관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다 10개 내가 주었는데 한 개는 내게 드렸어. 9개도 너가 쓸 때
내 것을 가지고 쓰는 것처럼 아껴 써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10개 다 줬는데 한 개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아껴 쓰겠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하는 말이죠.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여러분, 탐심을 버리려면 정말 물질이 우상화가 되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 11조를 안 드린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돈신이 올라가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힘들어요. 왜? 아직도 내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데?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원래 내가 돈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많고 드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운영됐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내가 여러분 헌금 바구니 돌리고 돈을 강조하고 그런 목사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의 노예가 안 되려면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하는구나. 그러면 그 탐심에서 벗어나구나. 돈을 다스리고 돈을 정복하고 살아야죠. 여러분이 11조를 드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면요, 돈이 근심거리가 되는 줄 아십시오. 그런데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신 복록을 받으면요, 그 돈은요 기쁨거리가 되래요. 왜? 많이 벌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가난한 자 돕고, 이게 축복거리가 되는데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입맛이 폭개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 얼마나 드립니까? 커피값이 요새는 7,000원, 8,000원이에요. 오늘 이야기 나온 김에 좀 이야기하네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인색하게 하나님 앞에 하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인색해요. 하나님은 줄겨내는 자를 찾는다겠어요. 구약이 보니까 내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365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왜? 365일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리니까. 새벽 기도 때마다 10,000원씩 헌금합니다. 제일 먼저 헌금하고 내가 새벽 기도를 인도합니다. 새벽 기도 할 때마다 10,000원 헌금해요. 365일 계산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탐심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내가 물질을 드리는데 그 물질에 마음이 있어야죠. 꾸깃꾸깃 1,000원 한 자리 커피값도 안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 드리면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아니잖아요. 좀 우리가 이 물질의 탐심에서 벗어나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10개 중에 하나는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10만 원 드릴 때는요 가볍게 드렸는데 이제 내가 월급이 올라가서 요새는 500만 원 벌어서 50만 원 드리려니까 손이 벌벌벌 떨립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자네를 위해서 앞으로 헌금 10만 원 드리도록 기도할까?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여보세요, 여러분. 좀 여러분이 물질관에 탐심을 갖지 마세요. 이게 다 내 건 줄 알지만 진짜 아니에요. 11조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드려도 내 거가 아니고 안 드려도 내 거 아니에요. 드리면 하나님 것이고 안 드리면 마귀 것이 되어서 그것이 다 빠져나가요. 전대가 헐어서. 다 새 진짜예요. 진짜 한번 해봐. 그거는 성경에서 시험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시험 해봐요. 오늘부터 해봐요. 진짜로. 해봐요. 아유, 성경 말씀대로 목사님 정말 내가 사업하는데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습니다. 진작 할 거 그랬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올 거예요. 응? 목사님 나는 월급쟁이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월급쟁이도 해봐요. 그러면 승진하고 월급이 올라가. 응? 말단 과장으로 있지 말고 이왕 예수 믿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쌈박하게 예수 믿고 살아야지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해서 살아서 되겠습니까? 입에 풀칠만 하다가 내 인생 끝났으면 되겠습니까? 성경의 가르침대로 오늘 물질의 탐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려면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그 탐심이 사라져. 다 내 건 줄 알고 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모와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과 개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으므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예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죄악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모든 세속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음란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질병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가난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알코올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도박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자살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변화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신앙생활해야겠습니다. 의식과 형식을 버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생에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리와 군중이 아니라 형식과 의식만 있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부모를 거역하는 영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말하는 영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셈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